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정치적인 어떤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시대가 이렇다 보니 우리가 이제 드려지는 예배들도 왠지 모르게 좀 축소되고 위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인가 한국 교회의 큰 대표적인 교회가 주일 예배 토요일 저녁에도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모습 속에 제가 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렇게 한다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마침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예배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부분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우선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일부를 특별히 구별하여 예배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겨왔었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 예수님께 또 감사하고, 또 그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인데,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야 된다, 또 문화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문화를 또 역시 추구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또 변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이제는 우리가 종교 활동으로 변했다가 이제는 뭐냐면 그러한 종교 활동이 단순히 동호회처럼 뭔가 변한 것 같아요. 탁구 동아리 그런 것처럼. 근데 사실 우리는 그 동호회보다 사실 더 잘 안 모여요. 그렇죠?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시간들이, 정한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또 드릴 수 있는 어떤 조건과 형편을 내가 과연 얼마나 잘 만들어 가는가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모습 속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이 시대가 그래서 안 돼요, 지금 문화가 요즘 문화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즉 헌신하는 어떤 모습들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자꾸 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사실 예배를 그렇게 다 안 드려도 되거든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기도 하루에 정말 1시간씩 꼭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잘 살더라는 거죠.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힘들고 조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면 안 드려도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내가 결정해도 될 만한 그런 삶이 우리인데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노라, 그렇게 쫓아갔던 것이 오늘날 과거에 우리의 신앙에 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내 뜨거웠었던 신앙이었을 때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뭐에 익숙하냐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요, 기도를 안 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문화라, 이 시대라고 하는 이 세파 속에서 내가 그 세파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전혀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그 세파를 무릅쓰고 뚫고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그 세파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에 예배를 하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명확히 내 마음속에 딱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것들도 뒤로 하고 예배를 우선시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부분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나를 다스리고 있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즉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오늘 시편 2편 1절의 본문 말씀에서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이 어찌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이 히브리어로 아니 도대체 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놀라느냐? 이 단순히 그냥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엄청나게 놀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 지금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사실에 지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와 이 세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정치가 지금 여와 야로 딱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정치라는 게 이게 견조해야 되거든요.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가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 더 좋은 방향을 찾자고 여와 야를 만들어 놓은 건데 어느 순간인가 이거 아니면 이게 이기는 쪽이 정의고 지는 쪽이 정의가 아닌 거죠. 잘못된 거, 틀린 겁니다. 이게 올바른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지금 이런 모습들을 흘러가는 모습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세계적으로 그런 거죠.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편이면 뭔가를 해주고 어떤 혜택을 주지만 적이다 간주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손해 안 보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흑과 백을 구분하는 그런 세태가 오늘날 세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을 온전히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한 세상에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정치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지는 교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주인은 진정한 내가 믿는 어떤 내가 추구하는 이념이 우선이 되고 나의 동향이 내 고향이 따르고 있는 어떤 당의 정책에 나는 우선시하는 거고 내 혈연적인 관계, 학연적인 관계가 내 신앙 삶에 우선된다면 그분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종교 활동하는 겁니다. 동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데 왜 여호와야 정치적인 것에 우리가 말을 하고 그것으로 편을 가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1절 말씀이 동일한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했대요. 분노한다는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집단적인 어떤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뭔가 선동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까? 그뿐만 아니라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답니다. 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뭔가 이루지 못할, 즉 결론도 없는 뭔가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수고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꾸는 모든 것들 내가 뭔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나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 그 일은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꾸미고 뭔가를 준비해 나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시편 2편 1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편을 일반적으로 제왕시라 그러거든요. 이제 시편을 분류할 때 뭐 제왕시, 탄식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합니다만, 뭐 이제 제왕시 왜 제왕이라 그러냐면 왕을 세운 것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 또 하나의 별칭이 있습니다. 분류가 있는데, 이게 제왕시가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더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시편에 이 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너희들에게 메시아로 보내겠다라고, 그리스도로 보내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오늘날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분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죠. 부정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예수만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이 시편 2편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아마 다윗 왕 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단순히 다윗을 부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변 국가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블레셋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논이라든가 또 에돔이라든가 아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통합을 해서 왜 다윗이 왕이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니, 우리나라에 뭔가를 대통령을 누가 세우든 간에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는다는데, 아니 주변에서 뭐 그런 얘기가 우리 그것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왕을 세우겠다는데, 왕을 세웠는데 우리가 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리가 왜 그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분노하고 그것을 다른 일을 꾸미느냐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왜 그렇게 이뤄가냐 아니냐 하는 일단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뭐냐면 쓸데없는 우리들의 분노고 괜한 꾸미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분노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뭐 하다고요? 헛된 일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에서 나오냐면 지금 2절과 3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렇죠.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2절의 얘기는 바로 이러한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말이고, 3절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담스럽거든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고 개척을 이렇게 계획하고 이제 있었어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 선일교회 오기 전까지는 이제 저는 사실 선일교회라는 어떤 부분에 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정말 제가 전에 있던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개척은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는 개척을 목사니까 안 해봤죠. 저 성도 때 개척을 해봤습니다. 제가 다니던 개척교회여서 우리 그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제 고향이 동해에 옛날에는 오징어가 많이 났거든요. 그 오징어를 건조시키고 그 작업을 이렇게 해서 그걸 서울에다 우리 큰 교회들에 가서 좀 팔고, 그래서 건축 자금을 마련해서 시골에 교회를 지었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지금 저희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작년에.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렵다 하는 그 자체가, 그 말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아가는 우리 모습이, 그 어려움 때문에 과연 교회를 개척하지 않는 게 옳은 건지, 그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며 진짜 힘들게, 물질적인 그 부분은 아니라 모든 면에서 힘들고 어렵게 교회를 세워가는 건지 맞는지, 하나님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제가 고민을 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신지 아세요? 네 마음대로 하는 게
네 뜻이냐 내 뜻이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너가 편하자고 하는 게 과연 내가 원하는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뜻인지를 하나님이 오히려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편하고 또 내가 부담스럽고 그래서 내가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저도 새벽 예배 할 때마다 힘들고 피곤해요. 오늘 좀 안 가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는 더 많은 사모함이 있는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겠다는데 목사가 돼서 어떻게 안 나옵니까? 억지로 아닌 척하고 제가 이렇게 경건한 척하고 나오지만 속으로는 막 피곤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보니 그리고 엎드려서 좀 졸 듯한 마음으로 비몽사몽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해 보니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이 탁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피곤함이 싹 가시고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하고자 했던 그 기도하는 마음들이 어느 순간 그게 기도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가 맨 것 그리고 내가 결박받은 이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요구들이 왠게 내가 뭔가 결박당하고 그게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속박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그 주인을 따르겠다라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소위 말해서 살만하거든요. 이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예배 적당히 드려도 내가 살겠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기도를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살겠거든요. 그러니 경험해보니 괜찮더라는 거죠. 야, 나 예배는 예전에는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더라. 기도 안 하니까 내가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더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가고 문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를 속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권면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제가 정말 힘들어서 그러니까 저렇게 저인데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인데 주셨으니까 내 생명,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속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얽매이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이게 왜 그렇게 변질된 줄 아세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죄를 없애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죄는 도무지 없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제 소원이 뭐냐면 새벽 예배가 좀 습관이 돼서 알람 소리 안 들어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늘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뛰어와서 예배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기도 제목이고요. 근데 가끔씩 어떤 때는 진짜 일어나기 싫을 때가 막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왜 자꾸 이런 마음이 제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새벽 예배 저도 나오기 싫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가 돼갖고 저런다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제가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실수라는 걸 할 수 있고 저도 뭔가 서투른 부분들이 아니면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완벽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죠.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성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신앙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방황을 뭘로 포장하냐면 시험 들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 잘못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이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4절에 보실까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비웃은 거죠? 왜 웃으시는 겁니까?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들의, 즉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성을 통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에게 전혀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아주 이제 막 막 걸음마 하고 하는 아이들이 뭐 엄마 아빠를 때린다고 걔들이 때려봐야 여러분 그걸 맞으면 아픕니까? 모르죠. 이게 눈이나 이렇게 정말 맞으면 장통으로 맞으면 아프겠지만 애들이 때린다고 톡톡 때리면 그게 아프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걔들을 이렇게 싹 안으면 걔들이 요동을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들의 그러한 어떤 모든 것에 대한 발버둥에도 전혀 아무것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어떤 멸망을 당하지 말자고 그들이 쌓아놓은 바벨탑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바벨탑마저 무너뜨리고 인간들마저 흩으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뭐 위축될 것 같죠? 아니에요. 전혀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어떤 불평과 불만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붙잡힌 바 된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자꾸 얽매이고 이걸 자꾸 하나님이 나를 소유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뭐를 또 해냐, 하나님 내가요 직장에서 일했으니까 그 일한 것을 또 끝나서 내가 뭔가 좀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좀 쉼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뭔가 좀 다른 어떤 그런 취미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 툭하면 새벽 예배 나와라, 수요 예배 나와라, 뭐 금요철에 나와라, 주일 오후에 뭐 한다 이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 나는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서 자꾸 즐거움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뭔가 모르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어느 장로님 부부시기도 해요. 장로님도 집사님 부부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 예배는 안 나와요. 수요일 예배도 안 나와요. 주일 예배 한번 딱 나와요. 그리고 본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쁘다고 잘 안 나와요. 근데 골프장은 참 열심히 가요. 그분은 제가 볼 때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그분의 삶의 즐거움은 골프예요. 목사님 잘못됐어요? 아니, 골프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내가 그 왕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다 보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요구와 요청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너무 속박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저는 사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참 존경스럽고 정말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사실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뭐 끝나고 나면 좀 늦게 가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 가서 저도 출근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출근하는 시간 뭐 준비하고 나오는 시간 한 4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 40분 동안 집에서 앉아서 졸기도 하고요. 좀 쉬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새벽 예배 나오셨다가 대부분 다 그냥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집에 돌아가면 또 출근해야 될 사람들, 가족들, 또 우리 여자 집사님도 권사님들은 밥도 해줘야 되고 뭐 집안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정말 참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제가 아내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보, 우리가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고 그냥 평신도로 지냈으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그렇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힘들걸? 왜? 저 때문에 힘들 거라는 거죠. 놀기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당신은 새벽 예배 안 나와도 조기 축구회는 나갈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일엔 교회를 안 나가도 축구 동호회에 나가서 축구할 사람이니까. 제가 축구를 엄청 좋아하고 예전에 잘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아내가 하니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저는 감사해요. 제가 과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으면 맨날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죄인데 주일 잘 지켜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일하고 좀 쉴 때 그렇게 스트레스 풀고 그렇게 노는 건데 왜 그러세요? 네? 목사님 좀 제가 여행도 좀 가야 되고 하니까 자꾸 건들지 마시고 목사님 다른 성도들 다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런 얘기를 한번 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단순히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뿐이지 그것을 어떤 위협이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 근심하고 걱정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모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모여갖고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 하나 깜빡할 것 같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손해는 누가 봐요? 나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먼저는요, 좀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이 땅의 시선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자꾸 뭔가 땅의 시선으로만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뭔가 보면 자꾸 세상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돼요. 경제 뉴스가 안 좋으면 마음도 같이 뭔가 이렇게 불안해지고 하죠. 정치가 혼란하면 뭔가 모르지만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미국으로 그 이민을 가야 되냐, 어디로 이민을 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세대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보여지는 이 땅의 시선으로 보는 이 시선이, 이 상황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저도 이해합니다. 동의합니다.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제가 여지껏 앞에서 설명했던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고 자꾸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이 즐거워하고 재밌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왜 가냐? 일단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30, 40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느냐?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를 하느냐? 아니면 자신이 어떤 섬기는 걸 하느냐? 안 해요. 다 하는 건 아니고 한 1,000명이 된다면 그 1,000명 중에
한 3, 40명 정도 할까 말까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한 가지가 뭐냐면 1살, 2살, 5, 6살, 7살 된 초등 유치부 어린아이 유아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매일 출근해야 되고 애를 못 보는데 주일날도 떼놓고 예배 보는 게 애들인데 마음에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린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럼 집에서 유튜브로 드려라. 교회까지 힘들게 뭐하러 나오냐. 가정 예배 드리고 말아라. 본인의 신앙을 본인이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한다고 삐지더라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든다고.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자꾸 이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관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다 보니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맞춰서 가야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맞춰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삶을 세워져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시편 2편의 장면을 보면 이런 겁니다. 1편에서 3편까지는 땅을 보면 요란하죠. 막 분노가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모여서 전략을 막 세우는데 4절부터는 하늘의 장면이 어떻게 나와요? 그냥 웃습니다. 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그래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땅에서는 위기지만 하늘에서는 주권이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불안하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확정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확정됨 속에 살아가야지 우리 삶이 평안하지 왜 자꾸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의지하려고 하니 우리가 위기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은 물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경제가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권력이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아니면 여론이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유튜브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발 유튜브라는 것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생긴 게 알고리즘이 뭐냐면 내가 즐겨 보는 방향들의 내용 영상들만 저인데 쭉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 이 말하는데 이 사람도 이 말하네 이 사람도 이 말 그 주제가 비슷하니까 그렇게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읽고 신문도 요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책을 보고 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도 성경을 왜 읽느냐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시선을 바꾸고 뭔가를 바꾼다. 그런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어야만 이 세상과 하나님의 그 뜻과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잘 연결되어져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만 봤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시편 1편과 2편은 의도적으로 연결된 시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지혜로운 자라 얘기했죠. 근데 오늘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이 열방이 헛된 것을 꾸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의 얘기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똑같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한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묵상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뭔가를 읽고 그것을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반복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해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좌불안석이 되는 거죠. 뭘 해도 긍정적이 되지 못합니다. 뭘 해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방향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뭐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삶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된다고 해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근데 이게 제 아내가 제가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냥 잘 되고 있습니다. 아우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제가 여지껏 말씀드리면서 나온 가운데서 왜 이런 얘기를 주문처럼 하느냐? 이게 뭐 그렇게 되뇌이는 것이 우리의 뭐 삶의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돼야 돼요. 어떤 고백이냐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지금 잘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선일교회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좀 뭐 해나가야 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많은 그 파도가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못하는데 안 될 거야. 이 시대가 안 되잖아. 어렵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아무런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 기대도 없는 거예요. 우리 뭘 고백하면 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질문, 세상에서 반역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데 내가 그 통치에 순응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세상이 문제야. 뭐 가치관이 무너졌어.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3절 아까 3절 말씀에서 얘기한 거지만 자꾸 내가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속박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손해로 느껴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좀 쉬면 더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결정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 이 재정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자꾸 뭐라 하지 마세요. 내가 잘 규모 있게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통제하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러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내가 하는 거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결박이 아니에요.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지껏까지 뭔가를 열심히 해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잘 됐습니까? 내가 하려는 게 다 잘 돼요? 그러면 내가 해야죠. 뭔가 잘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내 뭔가에 차오르지 않죠. 특히 자녀들의 문제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자녀들하고 또 언쟁도 생기게 되고 서로 불편한 관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맡기세요.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하나님에게 맡기시면 되죠. 내가 못하는 걸 왜 내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막 기도하고 막 하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혜도 안 떠오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묻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고 돌아서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결국 붙잡고 있으니 뭐가 안 되는 거. 자꾸 어그러지고 관계도 자꾸 서로에 대해서 자꾸 충돌이 생기는 것 같고 또 뭔가 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에 내 생각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니 의견이 자꾸 충돌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순종하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대로 순응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일이 형통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